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또 말씀의 힘을 얻으며 또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또 방향을 찾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씻기 위해서 대기하는 중에 TV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는데요. 요즘은 이게 재방송인지 실시간인지 구별도 못하겠고요. 어쨌든 처음 보는 방송이었는데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케이블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에 스탠포드 교육대학원 부학장으로 있는 우리 한국 사람 교수님이 나오셔서 강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본인 소개를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초, 중, 고 등학교까지 다녔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매 맞다 나이 엎드려 뻗쳐 해서 맞고 그렇게 크던 학생이었는데 유학을 가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던 중에 남미에 집을 짓는 봉사가 있어서 그렇게 봉사하러 활동을 하러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 지금은 스탠포드 교육대학원에 교육학을 전공하는 부학장이 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가난하기에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러 오지로 떠났던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러 학교 가지 않고 밭에 다니면서 열매를 따러 다니는 것을 보고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왜 공부 안 하니? 왜 학교 안 가니? 라고 물었더니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또 학교도 다닐 수 없을 만큼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그럴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학교를 가지 않아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기를 만들어서 전달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기처럼 생긴 조만한 기계를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오지를 일부러 찾아가서요. 그 게임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준답니다. 별명이 있는데 외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외계에서 왔는데 자기도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준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만져보고 나한테 설명해 줄래라고 얘기하면 가져가서 애들이 두드려 보고 그것도 쪼개도 보고 뭐 깨도 보고 물에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학습기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따라가는데 너무 잘 배우고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사명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곳곳에 오지로 다니던 중에 인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는 농사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이들만 공부하러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공부하러 보내지 않고 오히려 공부해서 다 도시로 떠나서 일손이 없을까 봐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고요. 공부할 이유도 모르고 부모들도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아주 가난했고요. 또 아주 형편없었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소도 팔고 논도 팔고 심지어 옛날에 머리도 잘라가지고 팔아가면서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는 공부해야 가난을 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후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우상과 폐쇄적인 전통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순환과 어려움을 당하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망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도 주시고요. 또 그런 외국에서 온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지식인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선구자들을 통하여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원조를 받는 나라 가운데 다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 그곳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몇 년 전에 사역하던 청년들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좀 그렇고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은 한국 와서 일하고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다시 그 나라에 보내 가족들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일찍 근대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열국의 지배하에 있어서 노예와 포로 근성으로 잡혀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공립초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의 실제 초등학교 졸업률은 40%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노트와 연필 살 돈이 없고 나가서 품팔이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아버리는 그런 동네가 됩니다. 나라의 부가 몇몇 댁에만 집중되어져 있어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요. 외국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에 모든 가족이 의지해서 먹고 살기에 필리핀 사람들의 소원은 어쨌든 집에 한 명이라도 외국 가서 먹고 사는 일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불법 체류자가 제일 많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 조선족 같지만 실제로는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그런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제가 보면서요, 이렇게 매여 있고 잡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걸려 있는 거구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 한 30명 정도가 같이 갔었는데요. 길을 가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제가 덩치가 뭐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우리 이쪽 아시아계를 가면 뭐 제가 이렇게 올려다볼 일은 잘 없으니까요. 근데 같이 청년들이 쭉 이렇게 길을 가는데 문 앞에서, 출입문 앞에서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 30명이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걷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한참 길었거든요. 필리핀 사람이 문을 잡아주고 서 있는데 저희가 지나가는데 제가 제일 뒤에서 인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참을 지나가면서 그 필리핀 사람을 쳐다보고 미안하다는 제스처로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 표정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되게 여유 있다고 보기보다 그렇게 붙잡아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피해주고 이게 몸에 익은 사람들인가 보구나. 그걸 가지고 붙잡혀 있는 오랜 식민지 속에 잡혀 있는 그들의 근성이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요, 노예, 포로, 거기에 대한 근성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진 것도 억울한 건데요, 사실은 오랜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하여 뭘 가지고 있냐? 근성이 그렇게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강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스탠포드 다닌 사람이니까 한국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한국 애들이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결론으로 하는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스탠포드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학생들의 질문이랍니다.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승전 스탠포드를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얘기고. 그리고요, 확실히 아이들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취직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한국 학생들의 질문이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물론 스탠퍼드니까 그렇겠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듣는데요, 씻으려고 준비하고 쳐다보다가 한참을 보게 됐습니다. 뭔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의 시작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래된 눌림과 문제와 사건과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도 모르게요, 잡혀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묶여있고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고 우리의 그릇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각인된 것으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것으로 열매 맺고 체질대로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면서도 갈등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우리는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아껴서 우리에게 가난만큼은 물려주지 않도록 빌려서라도 우리를 공부시켜서 인재들이 생기고 나라가 발전해서 이만큼 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있는 현실 속의 상황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도전하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넘어서는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은 사실은 더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으면 영원히 운명 속에 죄에 노예되어지고 사단에게 포로된 인생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도요, 그 속에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노예와 포로되어지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참된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에서 배우고 자라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 속에 지금 쓰임받게 되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심부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가운데서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기에 하나님은 오늘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왕을 완전히 꺾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묶여있고 걸려있고 매여있는 데서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평생걸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오늘 10번째 재앙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 9가지 재앙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피, 개구리, 또 이, 파리, 돌림병, 각종 악성 종기와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과 같은 재앙들이 현장에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재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 이것을 통해서 바로가 꺾일 것이다. 너희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나가지 말고 이웃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을 구해서 승리자로 보상받아서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그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출애굽하기에 오늘 그 역사를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무 일이 없어서 혀도 움직일 만한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애굽은 지금 재앙이 터져서 온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움직일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편안함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현장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완악한 흑암 속에 있는 현장을 놓고 사단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와서요. 6월절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는데 1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 얘기합니다. 그 밤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이 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사단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과 저주 가운데, 문제 가운데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바로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6월절 절기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부터 보시면 6월절 전날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장은 지금도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애굽 땅에 하나님은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를 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6월절의 응답을 말씀하시는데요, 2절과 3절에 얘기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들이 지키던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건이 있는 이 달이 기준점이 되어지게 해서 시작달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 10가지 기적이 사실은 한 달하고 15일 보름 만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오랜 기간에 내렸던 것이 아니고요, 전달 사실은 25일 날 시작되어져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지금 오늘 6월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6월절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달, 오늘 3절에 보시면 그 달 10일에,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1월 10일에 우리에게 각자 식구대로 양을 취할 것이라 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의 사람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무 사람이 적어서 어린 양 하나를 잡기가 고기를 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웃집과 연계해서 같이 숫자를 맞춰서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준비하는, 어린 양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어린 양을 준비하되 어떤 양을 준비하냐,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요. 혹시 양이 없다면 염소 중에서 취하여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일 날 그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6절에 보면 열나흘 날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4일을 둬야 되냐? 많은 학자들의 얘기는 흠없고 그리고 구별된 그 양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해질녘에 그 양을 잡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우리처럼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아니고요, 금요일 저녁 해 진 날부터 그 다음 날 다시 해 뜰 때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이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저녁에 양을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7절에 얘기하는데요, 그 양을 7절에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그 양을 먹어야 되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얘기합니다. 문설주는 옆에 있는 벽이고요, 임방은 위에와 아래에 있는 것을 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임방 중에서도 윗임방에 바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교병은 누룩이 들었지 않는 빵을 얘기하는데요, 쓴
맛을 먹게 만드는 이유는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생활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되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라고 얘기하며 11절에 이거를 먹을 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식사하려면 옷도 벗어놓고요.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오늘 6월절에 대한 모습은 뭐냐? 분명히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에 너희가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먹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6월절 당일에 해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6월절 전날에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셨다면 21절 당일에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를 23절에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사단에게 또 현장에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져 있기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에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을 12장 13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12장 29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12장 29절입니다. 그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까지도 그날 밤에 있었던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되어지니까 30절에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려고 누워있을 수 없을 만큼 사건이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지금 가만히 누워 잠잘 수 없을 만큼 지금 저주와 재앙이 닥쳤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완악하던 바로가 31절에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갈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날 밤에 얼만큼 큰 문제가 왔는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요. 그동안 너희는 가되 가축은 남겨놓고 가고 또 가더라도 너희의 남자만 가며 아이들은 남겨놓고 가라 라고 했던 바로가 완전히 꺾여져서요. 3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34절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도 옷에 사서 내보내게 되는, 제발 가라고 그동안 못 가게 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떠밀어서 나가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3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을복을 구하여서 그것을 얻고 36절에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구하는 대로 받아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 최고의 보상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7절에 보면요, 얼만큼 나오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부인과 아이를 계산하면 한 200만 명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올 때에 수많은 잡적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참 재밌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잡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다른 이방인들도 따라 나오게 되고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응답과 축복이 주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고 그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눌리고 잡혀있고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6월절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해방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에요, 출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응답들에 오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탁합니다. 분명히 너희가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기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며 25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는 당사자에게만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지킬 응답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총 3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하기 하는 시작 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민수기서 9장에 보면 9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 해 그 1월 15일 그 유월절 날에 다시 유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데서 해방되어 나왔음을 기억하라라고 해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없어지고 땅에 나오는 소산을 먹게 되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여러분 옛날 얘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 유월절의 그 의미와 어린 양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친히 출애굽기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얘기하기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묻거든 거기에 대답할 말도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월절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6월절에 피 바른 집은 다 살았습니다. 반대로요, 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무너지고 저주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에 우리가 착해야 되고 뭔가를 잘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만 묻습니다. 피 발랐냐? 피 바르지 않았냐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응답을 누릴 그 신분과 권세를, 구원의 축복을 회복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고 잡혀 있고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신자인 우리도 다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요, 여전히 불평 속에, 원망 속에, 상처 속에, 갈등 속에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9가지 재앙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해방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에 돈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지고는 오늘 죽음의 그 사자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에 10번째 재앙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현장은 완전히 사단에게 또 잡혀 있고요. 그 현장을 이기시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잡혀 있고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전달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비밀을 전달할 전도자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교역자 두 사람을 각각 만나게 됐습니다. 한 교역자를 만났는데 본인 표현에 부여 생활만 20년 넘게 했는데 지금 있는 교회에서도 사임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막상 사임을 하고 나니까 걱정이 앞서더랍니다.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려니 걱정되고 그렇다고 개척을 하려니 더 힘들고 그러면서 막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상처, 원망, 불평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핵심 때 갔는데요. 한 동료가 제 옆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청소년 신학원 새 학기부터 조금 바뀌어서 정말로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게 강의가 아니고 정말로 렘넌트가 뒹굴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좀 회의하고 바뀐 내용들이 있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육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전에 대구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청소년 사역에 미친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없다면 나라도 미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교육자인데요. 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 속에 있고요. 또 한 교육자는 저는 어제 그 친구의 말이, 그 교육자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쳤다는 표현은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죠. 그런데 렘넌트 살리려고 복음에 미치겠다. 그 미친 사람이 나오고 없다면 나라도 하나님 미치게 해주셔서 제대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똑같은 교육자의 모습이지만 상황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만 이렇습니까? 실제로 우리 현장에 사람을 만나보면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원망 속에 병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날 금요기도회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에 걸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전도자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의 이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묶여있고 잡혀있고 매인돼서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쭉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응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요. 모든 묶여있는 데서 하나님은 해방되어지는 증거들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구약에 계속해서 방주, 유월절, 노뱀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해방의 축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후대를 살리는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매여 있고 걸려 있는 자가 아니고요.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도전하며 세우는 자의 축복이 또 모델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사자가 오는 그 재앙 가운데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는 응답을 주신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모든 묶여있고 잡혀있고 매여인 데서 해방되어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을 통하여 이제는 살린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교회와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잡혀있고 매여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빛이 없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